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전 같으면 함께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즐거운 명절이 될 텐데요. 올해는 모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모여 있어도 왠지 찝찝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뭉치면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시대에서 맞이하는 추석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 몸은 같이 하는 것이 힘들고 또 부담스러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안쓰러운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무비보셋을 뽑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이 참으로 파란만장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무비보셋은 사랑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의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없이 못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사랑의 열매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은 말뿐인 사랑이 가득한 오늘 시대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면서요, 다윗이 베푸는 그 사랑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몸은 비록 함께하기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구일까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고요, 또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삶에는 완전히 꽃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였던 사울이 왕이었고요, 그리고 아버지인 요나단이 백성들에게 가장 인정을 받고 있었던 왕자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 무비보셋이 먼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다음 왕으로는 요나단이 가장 점쳐지고 있고 그 요나단 아들인 무비보셋은 분명히 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비록 요나단은 용맹스러움 있지만 할아버지인 사울의 어리석음은 그의 가문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의 말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요나단도 함께 전사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있어 그날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또 할아버지를 한꺼번에 잃어버림으로 자신의 가문이 몰락하는 날이며 자신의 삶 또한 함께 몰락하는 최악의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최악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의 그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 그날에 무비보셋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무비보셋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날, 전장에서 패배하였다는 그 소식이 궁으로 들려졌을 때 그 궁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사울의 식구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무비보셋의 유모는 황급히 도망을 치다가 5살밖에 되지 않는 그 아이를 떨어뜨려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 다리만 절개된 것이 아니라 양쪽 다리를 다 절개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음으로 그의 삶이 반토막 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리를 절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17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비보셋의 나이가 23살입니다. 성경은 그에게
어린 아들도 한 명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에 자기의 삼촌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다윗은 남쪽 이스라엘의 남쪽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자 이스보셋이 죽고 다윗이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문이 들리고, 그리고 다윗은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굳건히 세워간다라는 소문도 들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그것에 법궤를 드리고 주변 국가를 다 점령해 나아가면서 나라를 굳건히 세운다라는 소식이 어느 시골에 조용히 살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들립니다. 다윗의 이런 소식은 들리지만 자신은 조용히 살아가야만 하는 이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라면 참 모든 삶이 다 원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원망의 마음이요, 이 다윗을 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다윗만 없었더라면, 다윗의 자리에 아버지인 요나단이 서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더불어 마음의 원망과 환탄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듯이 살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이 요나단의 자손을 찾는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소식은 무비보셋을 매우 두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렇게 왕조가 바뀌면요, 일반적으로 망한 왕조의 가족들은 다 죽임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왕이 조금의 위협거리들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 왕의 남아있는 가족들을 다 죽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한 왕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지금 다윗이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했을까요? 다윗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무비보셋은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당신의 종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하여서 정말 미운 마음이 가득했었을 법도 한데 그 앞에 바짝 엎드려 당신의 종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너무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바라보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이유는 그를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은총을 베풀리라, 3절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주로 누구에게 사용되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총을, 헤세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헤세드, 그 은총, 은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은총을 어떻게 베푸는가, 이 9장 7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헤세드를,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부어주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돕기 위하여서 시바를 그의 가족과 종들과 함께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함께 더불어 보내줍니다.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무려 20명이나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땅의 넓이는 결코 작지 않은 땅일 것입니다. 왕이었던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의 넓이는 결코 작은 땅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은총을, 헤세드를
무비보셋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재산을 다 회복시켜주고 그에게 풍요를 더하여 줍니다. 이를 통하여서 무비보셋은 평생 살 수 있는 생활비와 또 거처와 종들을 다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다윗이 무슨 은총을 더하여 주는가 하면 항상 다윗의 상에서 함께 떡을 먹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밥상을 함께 한다라는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그에게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권세를 주므로 그의 무너져버린 자존감을, 그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왕의 밥상은 그냥 밥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무엇인가 중요한 것들이 보고되는 자리입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높은 신하들이나 아니면 왕자 정도는 되어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다리를 절고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 망한 왕조의 자손이라고 해서 놀림감이 될 수도 있고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는 무비보셋을 함께 왕과 식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므로 그의 모든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다윗이 베푸는 이 은총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커다란 은총입니다. 무비보셋이 그 은총을 받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이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했어요. 아니 왜 다윗이 나에게,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총을 베풉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입니다. 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런 은총을 베푸는 것일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이쁘거나 아니면 너무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요나단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과 그 약속을 다윗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위에서 받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다윗의 헤세드, 다윗의 은총은 약속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도 약속, 언약 위에 세워진 것과 매우 유사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그 약속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다윗은 그 죽음이 자기 문턱 앞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절친이긴 하였지만 요나단에게 있어서 생각해 볼 때 그런 위험에 빠진 다윗을 도와줄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생각할 때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인데 그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인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이 왕이 되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지금 아버지인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놔두면 더 쉽게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돕기로 결정하고 언약을 맺는 것이죠. 사울에게 물어봐서 상황이 어떤지 알려주고 살펴보고 너에게 알려줘서 너가 도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언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언약을 맺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요나단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언약을 세우는 거죠.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다윗의 대적이 누군가 하면 사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이런 언약을 맺을 때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를 배신해야 된다라는 그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이런 언약을 맺고 있는 거죠.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바라보고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17절에 이렇게 맹세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이 마지막 함께 만나는 그 자리에서 20장 4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 마지막 만남에서요, 나뿐만 아니라 자손과 더불어 이런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요나단은 철저하게 지켜냈고요, 그리고 요나단의 그 약속 위에 다윗은 지금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볼 때 두 다리를 절고 있는 무비보셋, 왕의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저 시골에서 처박혀 살아가는 그가 불쌍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유는 그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요나단과의 그 언약 위에서 그에게 아낌없는 은총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은총이 그러하듯이 우리 예수님의 헤세드, 은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또 사랑을 베풀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받을 존재가 우리는 결코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합지졸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는 두 다리를 절고 있는 무비보셋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십니다. 십자가에서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총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은총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은총 때문에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요나단을 힘입어 왕이 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아낌없이 은총을 베푸는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낌없이 누리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무비보셋은 분명 불편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 땅을 더해주는 것도, 그 땅을 떼어주는 것도, 함께 식사하는 것도 다윗에게는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아낌없이 그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더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약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우리가 도대체 누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햇새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이웃을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헤세드, 은총,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는 거죠. IVF에서 나온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책자가 있는가 하면 참 사랑은 그 어디에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랑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사랑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 사랑이 if, 조건의 만약의 사랑입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랑의 조건을 가지면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돈이 많이 있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좋은 직장을, 좋은 성격을 가지게 된다면 내가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건적 사랑입니다. 또 어떤 사랑이 있는가 하면 because, 때문에 사랑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위해서 좋은 밥도 사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때문에 사랑이죠. 또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가문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른발임에도 불구하고, 늘 죄밖에 지을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세 번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하거나 어떤 조건이 있거나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늘 말썽만 피우고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이 조건이나 때문에 사랑이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나단과 사랑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사랑한 다윗처럼 이제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이웃을 아낌없이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받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무비보셋에게 아낌없이 그 사랑을 베푸었던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베푸는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이 만족해 하실까요?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하면 주님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도달할 수는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난감해집니다. 내가 과연 그런 사랑을 이뤄낼 수 있을까 난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몸부림, 사랑 없는 자가,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사랑하려고 발버둥 칠 때 그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버이날에 글씨도 제대로 못 쓰는 우리 하민이가요, 삐뚤빼뚤 손편지를 써가지고 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글자 써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버둥 칠 때 부족하지만 그 모습, 부족한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 안에 사랑을 찾아서 베풀려고 하면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우리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채워 그 사랑을 퍼낼 때, 통로가 될 때 부족하지만 그 사랑, 퍼내는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그런 사랑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